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제사장들과 맺으신 언약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레위기 3장 13절은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구약의 세 곳에서 나타난 소금의 특성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언약의 영속성과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였음을 암시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은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제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에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실냄과 같이 하라. 지혜롭고 매력적인 말, 자극하여 저기를 품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이 두 가지 비유의 요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소금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방부제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의 문화에 역행하는 복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소금과 빛에 관한 비유를 가르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오히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제자도를 모범적으로 실행하라고 제자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이요 빛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은 크리스천의 소명을 뜻합니다. 그 소명, 그 부르심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그 소명을 실현하는 일터이며 세상을 벗어나면 크리스천은 소명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있을 때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소금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수의 시대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무엇보다 고대에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한마디로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의 삶은 착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을 만큼 짜야 하고 빛은 주변을 밝힐 만큼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야 하고 빛은 밝아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지요.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음식 안에 들어가 녹아야 맛을 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이 가려져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온 세상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함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거룩함이 아니라 평일의 거룩함, 일상의 거룩함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복이 되는,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체다카이고 공도로 번역된 원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아마 이 두 단어로 된 문구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사회 정의일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른 상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생태계 사이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복의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과 반드시 짝을 이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득한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정의가 지켜지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불이익을 무릅쓰고 정의를 추구하며,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빛과 소금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까?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학 작품과 영화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기독교인과 교회는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개개인이 세상에서 흩어져서는 충분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모여서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으니 이제 흩어져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도 되겠지라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도 교회이고 개인으로 흩어져서도 교회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의 빛과 소금, 일터에서의 빛과 소금, 친구들 모임에서의 빛과 소금, 우리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이룬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지고, 그 선한 영향력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삶입니다. 기왕이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난 소금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온 제 삶을 회개합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늘 마음에 품고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